오늘은 제자가 누려야 될 말씀의 비밀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누리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걸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천지 창조입니다.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천지 창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은 첫 편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관자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셔서 정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복이지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 운동하는 그런 사역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삼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 가슴에 담길 때에, 내 마음에 담길 때에, 그때 창조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천지 창조 중에서 제일 핵심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인간의 이치가 어딘가 하면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이 원래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은요,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들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TV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요, 지역에서 무슨 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놓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창조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2장에서는 인간이 받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어떤 축복이냐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요, 천지창조는 완벽합니다.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만 무엇이 있느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구체적인 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이 에덴의 축복을 좀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아침은 에덴식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에덴식 식사는 또 무슨 식사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아침 주로 과일, 과일 뭐 이것저것 먹고 야채 먹고 그러니까 거기 에덴식 아침 식사입니다. 거기는 뭐 햄버거 이런 거 없습니다.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먹으면 건강하겠죠. 우리가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요. 특히 젊은 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벌써 출발이 틀린 것이거든요. 참된 이 안식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만나서 출발하는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 안에 이 축복이 다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제도를 주셨어요. 제도를 주셨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안식일 제도 그리고 결혼 제도. 가정이지요. 그래서 사단이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병을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요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도요. 그것은 결과이고요. 진짜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고 마귀가 대신 들어와 가지고 인간의 소속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이 바로 죄의 원죄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모든 비극,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와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축복, 이것이 끼어진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 모든 축복이 있는데 늘 부족한 겁니다. 늘 허전해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그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요 이미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요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 것만 추구하니까요 그 영적인 허전함, 하나님이신 이 참된 축복, 이것은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요,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자꾸 마음속에 염려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거든요. 빨리 여러분들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원인인 줄은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들도요, 이것이 원인인 줄 잘 모르거든요. 자꾸 세상 것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지, 내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구나, 이 사실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인생살이기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또 온 결과가 뭡니까? 허전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늘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 아니,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늘 정복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무구세게 정복당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것에 잡은 자, 이 사단에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탁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사단의 업무가 그 뒤에 있거든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당연히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문제가 오는 것이지요. 가정은 사회의 구성 요소의 핵심 단위가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에게 문제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손 가정에서 자꾸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요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령 내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많은 상처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지만은 나는 결혼을 통하여서 무너진 이 가정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내가 만들겠다. 그런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참된 정복과 참된 이 가정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걸요 우리가 다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무엇이죠?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피언약. 그리고 방향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요,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 사실을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구약을 보면요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가 38장에 유다 사건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요 무엇이 핵심이냐? 이 메시아가 오실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지요. 그렇게 고대하던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요 그리스도인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의 언약의 이제는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해방을 받아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방시키는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주신 축복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왕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무릎 꿇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누릴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고 계십니까? 선지자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 이건 축복이고요 제사장 축복이고 이것은 사명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핵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세계보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은 세계보험한데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제자를 통해서. 이게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자꾸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요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가 세워지는 만큼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2절, 12절.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이죠. 또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의 핵심을요, 우리는 날마다 듣잖아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우리를요 자꾸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안에는요 무엇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그것이 안 믿어지도록 뭔가 자꾸 부족하게 생각하도록 그것이 바로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믿어야 돼요. 믿는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믿는데 믿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자꾸 이렇게 확립시키는 것은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된 메시지를 자꾸 반복해서 묵상해 보세요. 믿음이 다 생깁니다. 저도 오늘 전장보고 메시지 끝나고 난 뒤부터 수요일 했던 메시지를 한번 쭉 봤어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누림이죠.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이 누림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건 바로 마음이 기쁜 것이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에 힘이 솟고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하면 좀 단순하지만 메시지를 쭉 보시라니까요. 그걸 주제별로 딱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걸 쭉 묵상하면요 마음에 이 믿음이 오면서 누림이 되어져요. 당연히 그 다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말씀 운동. 이것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기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당신의 문제에 해결하는 길이 있다.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고 당신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거기서 해방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예비된 사람 같으면요 영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다음 되어지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말씀, 내가 늘 기쁜 말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도 할 수 있고 기본 메시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신앙생활의 예전까지 다 설명했잖아요. 영접시키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가면서. 그렇죠? 영적인 세계 이미 다 정리를 시켰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다 정리해놨어요. 그런 메시지 가지고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다. 원래 영적인 세계에는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 살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이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메시지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이 두세 명 쭉 생겨나면 내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성도가 있는, 양육받는 사람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모이는 거죠. 지금 내가 양육하는 성도가 비산동에 있습니다. 비산동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 이 지역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역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의 방향은요, 확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데 얼마나 많으냐.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 초신자 뒤에 문이 엄청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런 다락방이 몇 개 모이지면요, 빨리 팀 사역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됩니까? 지교회까지 딱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중직자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락방 몇 개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지교를 시작합시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은혜. 왜냐하면 이것이 자발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도 해야 되고 다락방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사명 가지고 하면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해서 잘 묵상하는 것이. 그러면 은혜가 되어지죠. 그러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말씀 운동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축복이 있고 이곳에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 무장시켜 주옵시고 저희들이 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정인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